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점심 드시고 오후 시간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중세 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우리가 중세 시대, 근대, 현대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세 시대라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AD 한 500년 전, 이때 AD 500년 그때쯤 그때를 우리가 중세 시대라고 하는데 중세 시대를 약 한 1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이후로 쭉 날아가다가 이제 그 콘스탄틴 우리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고 난 다음에 한 1000년 동안 중세 시대라 그럽니다. 중세 시대는 어느 정도 힘이 있었느냐면 교회가 그 중세 시대에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영국의 황제라든지 또 프랑스의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교회의 그런 주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지위를 주고 또 안수를 하고 세우고 하는 일을 했어요. 심지어는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했던 중세 시대가 얼마나 힘 있는 때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를 역사적으로 보면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의 시대다. 그럼 왜 그렇게 교회가 번성했는데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요, 중세 시대는 교회가 굉장히 힘 있고 능력 있고 돈을 가졌는데, 물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러한 거지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주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물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었고 예수의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물질을 붙잡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그때는 아주 신학이 번성하고 중세 스콜라 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학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면서 그 신학자들이 그냥 앉아서 의논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을까? 또 심지어는 우리가 성찬을 드렸는데 성찬 포도주에 쥐가 빠졌어. 그러면 이 쥐가 거룩하게 된 거냐, 포도주가 더러워진 거냐,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다 이긴 것 같으나 다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슬람이라는 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세의 암흑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아니하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1907년에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때에 평양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 정도로 복음이 잘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평양에만 머물러 있고 서울에만 머물러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에 신학자들이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축도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해가지고 축원합니다. 또 때로는 이것을 축원하노라 이것 가지고 싸웠어요. 축원하노라, 축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축원하노라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들을 때에 축원하노라라고 하는 것보다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해방을 맞고 뭐가 됩니까? 6.25를 만나지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이 고난을 당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온 세상 만물들이 다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 땅이 잘 안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복을 받느냐 세상이 저주를 받느냐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질 수가 없고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가 잘못되어지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신앙.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중세시대는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우리의 힘을 소비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들고 온 세상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도 부족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어려워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도 다들 어려웠지만 자기들의 쓸 것들을 서로 통용하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어졌던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데는 저 갈릴리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오려면 한참 먼 거리예요. 엄청 먼 거리거든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계명을 범하는가? 이것을 책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시비를 거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유전에 의하면 우리가 반드시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왜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할 때 보면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이렇게 말해요.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라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파를 했지요.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거기에다가 잘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장로들이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규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규례가 뭐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는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걸음을 1000보 이상 걷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안식일에는 불도 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어떤 가정의 옆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켜달라는 거예요. 왜? 불 켜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그럼 전화기 들고 전화하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 이런 식의 아전인수격으로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 뭐 피채 먹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먹지 말라는 내용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다. 죄를 지은 거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화장실 갔다 왔는데 손 안 씻은 사람 죄인이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물이 많잖아요. 화장실에 손 씻을 물이 있는데 안 씻었으면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없어요. 여러분 가서 여행 같은 데 가시면 알겠지만 물 한 병이 기름값보다 훨씬 비싸요. 물이 그 정도로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물이 없어요. 집에 물이 없어요. 그것도 비가 올 때 가둬놓은 항아리 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그 물도 없어. 그러면 밥 먹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손을 씻고 먹으려 해도 손을 씻을 물이 없어요. 그러면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죄인이 되어진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손 안 씻고 밥 먹었으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정신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나이다 이러면서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러한 시비를 거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손을 씻으라 그랬냐면 레위기서 이 19장에 보면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그냥 짐승을 잡고 피를 묻히기 때문에 그 피 묻은 것을 씻어야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깨끗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그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런 전통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교, 우리 가톨릭하고 왜 개신교가 자꾸 문제가 일어나냐. 여러분 가톨릭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마리아를 숭배를 해요.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맞아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렇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죠. 그런데 그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거기에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 하는 말이나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원군 시대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느냐 못 지내느냐 이것 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받고 천주교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저 홍성, 이남, 대천 이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뭐 김대건 신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대건 신협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어요?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바티칸 공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제사 지내는 거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해라. 교황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그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천주교는 지금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뭐이고? 예? 그게 교황의 말 한마디에 성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동성애가 법이 맞다 그래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물론 동성애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아니 그것을 왜 이렇게 싸움의 대상이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불쌍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에 불쌍하다 그런 사람들도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줘야 된다 그런 말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부모를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부모를 모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병폐를 가져왔느냐? 당시에 제사장들과 이 돈이 있는 우리 젊은 부자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기다 뇌물을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하는 증서를 받아와요. 그래서 나는 고르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부모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 주무시나 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성경의 말씀에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장로들이 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장로님들 그런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을 장로라 불러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장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거북한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지도자들을 장로라 불러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 이런 유전, 그래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잣대를 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부모를 모시기 싫으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재산을 다 드렸다라고 하고 거기다 정서를 받아와가지고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부모님을 안 모셔도 돼, 나는 안 모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돌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돌봐야죠. 특별히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이에요.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안 섬겨.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형편과 사정이 다르니까 내가 못 모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가 물질로나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문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고려시대 때에 고려장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죠. 지금 만약에 고려장 하면요, 여기 계실 분 몇 분 안 계셔. 그렇죠? 최원자 권사님 고려장에 있으면 지금 어느 산에 가 계실까? 여기 고려장 70고려장이에요. 70되면 다 산에 올라가서 다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거,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효도 잘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짐승같이 사니까 우리가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부부 이렇게 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유교 문화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교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는 바탕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같이 잘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고려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으면요, 이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70고려장인데 뭐하러 부모를 섬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복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얼마나 가증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책망하셨어요. 일찍 이사야 선지자들 통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이 필요한데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떠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계명을 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루타크 영웅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로마 신화들이 나오는 그런 책 가운데 있는데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이 악당인데요, 화면에 안 나오나요? 네. 이 사람이죠. 악당이 있는데 이 악당은 길 가는 행인들을 큰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침대를 넣고 그다음에 잡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 침대에 딱 정해놓고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다 잘라요. 침대보다 짧으면 그 사람들을 늘어가지고 다 죽여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악당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악당처럼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다가 다 맞추는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내가 복음이 많아요. 내 기준.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 레마의 말씀이 되는데 내가 기준을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삼고 있어. 예를 들면요, 11시 예배를 뭐라 그래요? 대예배라 그러죠. 그럼 9시 예배는 무슨 예배? 소예배인가요? 오후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대예배가 어디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대예배 때는 가운을 입어야 되고 소예배 때는 가운을 벗으라 그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11시 예배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기준을 대고 살아가는가. 우리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목사님은 여기서 설교할 때 나오면 안 돼. 제가 옛날에 그런 교회 한번 있어봤어요. 여기 강대상이 요만한데 강대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회 시간에 강대상을 벗어났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런 교회도 있어봤어요. 이게 우리의 기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판단하는 거예요. 강대상을 바꾸면 안 돼. 막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막 이러시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흙을 넣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주장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지었는데, 내가 48년 전에 내가 이 교회를 가지고 모래 따라 이으면서 내가 지었고 벽돌 나르면서 지었어. 이 교회 건드리면 안 돼. 막 이러시고. 여러분, 교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내 기준이 자꾸만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권사가 되면 이렇게 해야 돼. 집사가 되면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잣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다 뒤로 제껴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율법 자체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시대가 와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가 어떤데, 요즘이 어떤데, 여러분, 요즘이 아무리 어때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건 법이에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치매 걸려가지고 그러셨는데, 제가 3년 동안, 저는 막내예요. 형들이 다 주릉주릉 있어요. 그런데 제 집에 모셔다 놓고 다 도망가 버리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모시고 우리 어머니를 그냥 그래도 교회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꾸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 찾아갈 수가 없어. 그런 핑계는 돼서 안 된다. 여러분, 주일을 범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성가대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 내가 가서 용돈도 못 드리고 밥도 못 사드려요. 여러분, 용돈요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날 가서 밥 사드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핑계 대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형이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유전, 우리의 방법, 이것대로 믿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형제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를 못 모신다?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도 부모님 모셔야 될 때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모신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안 받았어요. 그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을 목사로 모시는 것이 그게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부모를 잘 공경하자라고 하는 말씀, 제가 다른 때는 별로 이 말씀 안 전하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전하면요, 젊은 사람들 막 속으로 막 불일 듯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내가 이러면서 막 따지는 분들,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또 그렇게 바로 살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도 그냥 자식들이 해주는 대로만 받지 말고 가르쳐야 돼요. 야, 오늘 어버이날 아니냐? 어버이날인데 네가 어떤 사정으로 못 왔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엄마 생일인데 왜 아들들이 자녀들이 안 챙겨줘요? 그러면 챙겨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가르치는 거고, 그래야 그렇게 배운 사람이 그 자식들, 우리 손주들에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곡이, 음악이, 노래가 같이 나올 텐데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아들의
절절하지요. 그렇죠? 어머니의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고, 때로는 자식들이 섭섭하게 할 때도 있겠지요. 저도 목사이지만 부모님에게 섭섭하게 할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언젠가는 다 효도하는 자녀들이 될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